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저께 오후 12시서부터 1시 반 내지 2시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불고 토네이도도 아이와 시리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또는 묵상할 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9장, 10장, 11장 세 장이나 써서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룹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실제적인 그 의무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고 세큐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격,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는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신실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믿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10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또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완전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극대화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옹호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9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슬픔에 젖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가슴 아파하고 우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를 듭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정말 모세나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런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또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축복됨을 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 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만 하면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이죠, 그 언약궤와 그러니까 성막과 또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특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주셨고 또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제가 언급드린 이러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패척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예수님께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서 보았듯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냥 난 그 씨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 즉 자손들이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낳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예를 따른다면 그가 선택을 받았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르베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그 에서가 사람의 예대로 한다면 선택을 받았어야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들은 그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를 택하실 때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아직 선이라든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무슨 그 두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행위를 기초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말라기 1장 2, 3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나라와 에돔을 가리킨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말씀은 뭐냐? 나라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공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Great is his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복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른 영혼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침례 교회는 이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